찬양할 때 우리 꽃들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 머잖아 하늘이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다시 한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
저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네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네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네 언제까지나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이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네. 한 번 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네.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네.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죠.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향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네. 한 번 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다 하시네. 우리 시원할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이 말씀 보실 때 에스더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야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에서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예, 오늘 에스더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갔을 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포병 부대에 전입을 받아서 2년 2개월 동안 포병으로 생활을 했는데, 포병은 어떤 특별한 것이 뭐냐면 포병에 있는 통신병하고 관측병 분과가 따로 있어요. 그 분과가 따로 있는데 그 분과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포병 통신병 중에 한 명, 관측병 중에 한 명, 2명이 그 2명이 OP라고 하는 관측소라고 하는 북한 지역을 관측하는 그 OP라는 곳에 올라가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6개월 간격으로 하루 종일 3교대로 북한 지역을 계속 관측만 하는 거예요. 군사가 몇 명이 늘었고 줄었고 통로가 어디가 생겼고 안 생겼고 또 거기 적의 동향이 어떤 것 아닌가를 그렇게 그 관측병과 통신병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8시간씩 3교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시간이었을까 안 좋은 시간이었을까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통신병, 관측병이 되면 거기 6개월 올라가면 훈련도 안 받고 하루 종일 쳐다보고 내려오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 살이 쪄서 내려오곤 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한 곳에 계속 머문다는 것이 쉽진 않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좀 심심하고 무료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도 거기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다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료하고 심심한 시간이 있던 차에 1990년대 초반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단장이 거기다가 수영장을 만든 거예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수영장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꽂힌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칠봉 OP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다가 수영장을 뜬금없이 만들게 된 거예요. 군인은 그렇잖아요. 위에서 명령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이 야 거기 수영장 하나 만들어.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사단에 있는 병력들이 들어가서 거기 수영장을 멋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수영할 사람도 많지가 않은데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도 나가고 아니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 수영장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병사들을 일부러 데려가 가지고 수영도 막 시키고 그래서 방송도 막 찍고 또 외국 병사들도 있으면 같이 가가지고 수영장 지금의 막 북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수영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못 가봤죠. 왜냐하면 OP에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건데 OP에 있는 사람도 거기 이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 일이 점점 커진 거예요. 소문이 나서. 어떻게 커졌느냐? 방송국에서 전국 최고의 그것도 민통선 지역에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전국 최고로 높은 곳에 수영장을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나서 방송국에서 새로운 일을 거기에 꾸미게 된 거예요. 꾸민다기보다는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수영복 심사를 거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지금은 뭐 미스코리아 선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미스코리아 선발이 되게 큰 행사였잖아요. 그래서 미스코리아 선발하게 되면 수영복 심사를 하는데 수영장에서 하지 뭐 그냥 풀밭에서 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수영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가장 높은 곳에, 그것도 민통선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에 미스코리아 참가자들을 데리고 다 올라간 거예요. 예, 아무나 못 올라가요. 사실 군인도 정해진 사람은 올라가는데 그 미스코리아 참가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올라가서 진짜 방송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그게 방송을 탔습니다. 우리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평소에 여자를 구경도 못하는 그 민통선 지역에, 우리 부대 지역에 갑자기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너무나 예쁜 여자들이 그것도 수영복을 입고 나타나서 그 수영장에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하니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는지. 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거리가 됐는지. 야, 나 미스코리아 봤다. 그냥 미스코리아가 아니라 수영복 심사라는 미스코리아를 봤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우리만 본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병사들도 망원경으로 그걸 다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내밀고 야, 너희들 좋겠다. 뭐 이 방송도 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참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참 좋은 것, 눈에 보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 예쁜 것에 마음이 향하기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례를 조치를 받아 들어갔는데 그걸 직접 보고 오는 선임명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일생일 때 최고의 경험을 했다. 그거 봤더니 이제 여한이 없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못 봤지만 정말 그곳에 갔었던 사람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그거 하나 본 것도 자랑이 되고, 야, 그저 미스코리아를 볼 일이, 저도 50년 가까이 넘게 살았지만 미스코리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직접 봤으니,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을 봤으니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우리 외모가 좋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외모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중심을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얼굴을 안 보시나요? 얼굴 못생긴 사람은 싫어하고, 얼굴 예쁜 사람은 싫어하고 얼굴 못생긴 사람만 좋아하시나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처음부터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외모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준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호감형이고 예쁘고 뭔가 첫인상이 좋고 이런 거에 마음이 끌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부인인 와스티 왕비를 자신 앞에 나오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단번에 왕비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부인이 없어진 아하수에로 왕에게 새로운 왕비가 필요하겠죠.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오늘 과정을 쭉 나열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왕비는 바로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물론 용모가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많은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높이 들어 올리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못생겨도, 여러분이 잘생겨도, 여러분이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조건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조건인가, 여러분들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에스더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닮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리한 조건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고 거기다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고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고아로 자란다는 것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기도 힘들고 또 누구를 믿기도 힘들고 어쩐지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했느냐? 6절에 보입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인 딸 하다사가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니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땅이 아닌 다른 나라로 끌려가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함께 등장시키면서 에스더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 전후 정도 되는 에스더, 정말 아리따울 나이입니다. 그 나이 때는 웬만해서는 다 예쁩니다. 예, 파릇파릇하고 우리 딸도 예쁘지만 저도 사모를 21살 때 처음 봤는데, 사모가 21살 때 처음 봤는데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좀 팔불출 같지만 참 예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나이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도 그 나이 때니까 참 이뻤습니다. 근데 그에게 특징이 있다면 그의 가정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미모만 예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세상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중고등학교 때도 화장을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대는 중고등학교 때는 전혀 화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화장을 하죠. 그리고 외모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까? 외모지상주의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잘 보일까? 화장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성형까지 합니다. 그것도 다 자라지 않은 10대 때 나이에 성형을 서술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도 아름다운 거 아시죠? 하나님도 눈이 있으시니까 아름답고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진짜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더 힘쓰는 사람, 세상에 주는 유익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피부가 뽀얗게 보일까? 이런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중심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보고 나를 판단할 때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얼굴을 통해 내 모습을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거울 보시잖아요. 저도 보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더 낫네, 또 검어졌네, 이런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걸작과 같은 얼굴, 물론 여러분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빚어주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사람들에 잘 보일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도 에스더처럼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지켰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를 믿음으로 키웠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너가 유대민족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걸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 앞에서 또는 거대한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냈는데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에스더는 지금 전국의 수많은 처녀들과 함께 왕궁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 다 예쁘다고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에스더가 장점을 나타내야 되냐? 그것은 나 유대인이야, 나 선민이야, 일로 말로 하는 것보다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라고 한 것입니다. 떠벌리면서 유별나게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돋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자주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악기나 마이크 같은 것을 사러, 전자제품 악기를 사러 갈 때 낙원상가 같은 곳에 가요. 종로에 있는. 그런데 갈 때 꼭 주인이 저는 장로입니다, 이런 데는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교회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삥땅을 쳐먹는다, 덤탱이를 씌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정직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난 교회 다니요, 나 직분이 뭐야 하는 것도 용기 있는 일이겠지만 우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직분을 떠나 내가 누구누구라는 자랑을 떠나 누가 봐도 책 잡히지 않고 누가 봐도 정직하고 누가 봐도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칭찬거리로 만들고 그때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요즘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교회 다닌다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첫 이상이 뭐래요? 첫 말이 뭐예요? 이상한 말이 날라오잖아요. 교회 문제 많은데, 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그런 역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게 해야 되죠. 탈무로 먼저 보여주고 직장에서나 자신의 모임에서나 내가 그 사람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네,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충격을 주는 것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다 죽습니다. 죽게 되는 그런 괴계가 꾸며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먼저 밝히지 않고 그 괴계를 무산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마치 일본인인 것처럼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비밀을 떼내고 또 요인들을 암살하고 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그 신분을 숨김을 통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위기를 넘어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창피하고 불리할까 봐 유대인의 신분을 감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에스더가 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후일에 있을 그 모든 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킬 때가 있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 하지 말라고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날 골탕 먹이시는 거 아니야? 왜 나를 죄짓게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중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 때문에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군요.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뭐 죄지으란 얘기, 하나님 죄지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푸념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라고 나옵니다. 왕의 처소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있던 처녀들이 왕의 처소로 들어가서 왕의 마음에 들면 왕비가 될 수 있지만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궁을 나가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궁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떨리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다른 데 가서 시집도 못 가고 궁에서 계속 머물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거래? 어떻게 하면 게임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꼭 들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모의 출중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만 이뻤겠습니까? 인도부터 저기 아프리카까지 그 수많은 지역에서 올라온 처녀들이 있는데 에스더만큼 이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의 마음에 꼭 들도록 하고 왕비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흡족해진 아하수에로 왕은 온 나라에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그 나라 전역이 아주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티 왕비를 폐위를 시키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스 지역, 아테네 지역을 정복하려고 정복전쟁을 떠났습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스파르타의 장군이 나와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싸우는 장면 속에서 이 살라미스 전투나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진 거예요. 왕비도 폐위가 되고 전쟁에 나갔는데 두 번이나 지고 왔으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또 전쟁에서 지고 왔으니 면이 서지도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에스더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왕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왕의 그 모든 마음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물론 외모도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밝게 하고 이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만 기쁘게 했을까요? 전국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면제해 줬다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상도 줬다고 하잖아요. 에스더를 통해 얼마나 이 페르시아 왕국이 기쁨이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까? 에스더는 별이란 뜻인데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의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칭찬을 받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이 힘들 수도 있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70년간 자신이 총리로 지내면서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 메데, 바사 이 세 왕국을 지내면서 한 번도 실각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보통 나라가 바뀌면 왕이 바뀌면 관리들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총리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지혜로운 정책을 다 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에스더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런 삶을 꿈꾼다면 우리도 그렇게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국 대사를 역임했던 김하중 대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중 수교에 힘을 쓰셨고 또 황장엽 그 선생님 망명을 도왔던 외교적 성과를 남겼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장수 6년 반이라는 대사직을 감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분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고 자신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사스가 유행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할 때 이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중국 방문을 강행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가 그때 당시엔 참 좋아졌습니다. 이분의 특징이 무엇이냐?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하루에 300명의 중보 기도를 15년 동안 계속 진행했다는 거예요. 300명을 위해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그것이 15년 동안 진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300명을 기도했다면 또 다른 분이 이분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바쁘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드렸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에스더처럼 또 이 김하중 대사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약한 나를 강하게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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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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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주님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산나 주여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말보다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아도 바르고 정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매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대사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밝아지고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때 지금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관세 협상이 끝났지만 우리 경제가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게 하시고 그런 관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 미워하시는 법을 파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단결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분야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쳐서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고 있는 외모지상주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영의 눈이 열려 판단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 기도를 먹고 다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가는 거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 옛선지자 해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세 번째 기도할 때 믿음으로 부천시 소사하고 22만 7,363명, 신곡본동 14,503명 영혼을 붙들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귀중한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불행의 열정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위한 섬김의 방법이 준비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회자를 통하여 지혜롭게 부지런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악한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지역을 예수의 볼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에게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누구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우리 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선교 중인 송지한 청년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역 집사 가정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철우 성도 교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은혜를 나누고 서로 부흥되게 하시고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각자 식성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한 시간이든 하루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향기가 올라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쁨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하지만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찬양,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기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하나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에스더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귀를 일어나고 기도할 때 깨어지는 역사를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상 숭배 아버지 절들 아버지 무당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한 영혼 구령혈증을 가지고 전도하며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역 집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 중인 성주한 청년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며 아버지 안에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떨어지는 기도 아니라 하늘에게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음을 통해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의 아버지의 마침표 심표를 찍어주시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